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3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식당을 갔더니 제 옆 테이블에 아마 이제 조카로 이제 보이는 분이 삼촌들 그리고 또 이제 숙모들을 모시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들었던 것은 아니고 옆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이 조카로 보이는 분의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소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삼촌들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삼촌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니 아마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뜨끈한 지옥불에서 몸을 지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옆에서 들어도 참 저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말을 들은 저 조카분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실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조카분이 막 진짜 화를 내시면서 아니 지금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하시느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삼촌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라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 가셔야 된다. 라는 말로 그 식사 내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들려오는 대화를 들으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발 예수 믿지 말아라. 제발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알아서 예수를 믿는 방법, 알아서 교회를 다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다, 많이들 본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 주시면 되죠. 소원을 3번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도록 해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되고, 예수만 믿으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되는,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진이가 되어 주시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아니 제발 교회 다니지 말아라, 제발 예수 좀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더라도 알아서 교회 갈 것이고 알아서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고, 그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져서 우리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우리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계속 해왔던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와 또 사람들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고향인 이 나사렛,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놓아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덮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입니까? 좁은 의미로 보자면 그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그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들었던 소문,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은 시간대별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31절을 보시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이 사건보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이 이 앞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31절 이하를 보시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들이 이 가버나움과 그리 멀지 않은 나사렛, 이 나사렛에 소문이 이미 다 퍼졌던 것이죠.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내용들이 지금 옆 동네였던 가버나움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소문들이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다 좋고 다 놀라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속담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속담이 무엇입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속담이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한다면 우선 네 몸에 있는 병부터 고쳐보라는 것이죠. 네 몸에 있는 병을 고치면 그러면 네가 실력 있는 의사인지 내가 믿겠다. 그러니 네 몸에 있는 병부터 한번 고쳐봐라. 그런 의미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속담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기적들,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방금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수님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지만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버나움에서 네가 했던 일 똑같이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믿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의사가 스스로 병을 고쳐서 자기가 의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듯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도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실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던 조롱의 말들이 무엇입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당장 증명해 보여라 라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불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꼭 그 불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면 제 친구들 중에는 반드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꼭 묻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냐? 라고 묻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증명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했던 질문과 요구들, 우리가 여전히 요구당하고 있는, 질문받고 있는 요구이고 질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적의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실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힘든 현실에서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구원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천국에 바로 데려가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부분의 사람들만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수년 수십 년을 이 땅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이 다 진리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내용들, 그리고 이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이고 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제가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것이 어떻게 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극명한 삶의 선택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17절에서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선택의 방향은 이 무지와 방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옛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새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진리의 내용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고민입니까? 신자다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고민,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신자다운 삶을 위해 사용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보상이 있었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보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파트를 주셨다. 뭐 이런 고백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들로 이어진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칭송이 따라오고 좋은 일들만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이 미가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유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전해라. 그것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와 미가야와 다른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일 때문에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가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를 고발하다가 투옥돼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사실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첫 마디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온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담아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며 자신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4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과 억지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 윽박지르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때 신자다운 선택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 신자다운 결정과 선택, 함께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함께 주먹다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나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신자가 신자답게 생각하고 신자가 신자답게 말하고 신자가 신자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자다운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싸우는 일보다 신자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와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 증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과 죄를 범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 함께 성질을 부리는 것,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세상은 그 쉬운 선택과 자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도 있고 다른 자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어렵지만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고, 어렵지만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자리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모습이고 신자답게 선택하는 것이고 신자답게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말씀 뒤에 덧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구원을 살아내는 신자답게 신자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신자답게 사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약속을 덧붙이고 계신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신자답게 사용하는데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입니다. 3년 예수를 믿으면 3년 예수를 믿은 실력이 있어야 하고 30년 예수를 믿으면 30년 믿은 신자다운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답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 신자다움이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리, 진리를 아는 자리가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능력의 자리이며 감사의 자리인지 기억하시고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신자다운 일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 또 구원을 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이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